나름대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힐기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성전 보수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중에 성전 연보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자녀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 나라와 동족,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앞으로 가문과 나라와 세상을 위해 큰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이스라엘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그를 구별하여 따로 세워놓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저를 선지자로 쓰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할 텐데 예레미야는 이와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를 써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다 못해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린아이처럼 말재주가 전혀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를 잘못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장점도 아시고 그의 단점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그에게 선지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에게 선지자로서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말할 줄도 모를 사람을 남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의 말이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 암몬과 같은 나라들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예레미야의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미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할 만큼 심한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삼았다는 말씀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탄식할 만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아, 존중 혹은 자기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다 못해 아예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끕니다. 고사성어에 자모임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조 참판을 역임한 문신 정운이 50세 나던 해 정초에 지은 원조자 경잠에 나온 말입니다. 스스로 업신여기고 남들도 업신여긴다는 뜻으로 스스로 근본을 잃고 사니 내가 나를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는 것이니 남도 나를 덩달아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먼저 깔보고 그 이후에 남이 깔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나를 모욕하지 않는 이상 남도 나를 모욕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심리적인 배경에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어서 항상 의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패배자가 되도록 합니다. 스스로 절망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극도로 무시하면 생기는 현상이 피해망상입니다. 무시당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부정적 합리화입니다.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분열증 환자들은 현실성이 없는 자기만의 망상을 호소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무시한 데서 왔을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후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작이 아닌 성공작이며 흠이 없는 완성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희소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최상의 질로 영원히 살 자격을 갖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